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막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환영하며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전국 각지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근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때마침 베다니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통에 이런 엄청난 환영의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런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시는 이 일이
어쩌다 벌어진 해프닝은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여러분, 제가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는 이 말을 이야기했는데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으십니까?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별 느낌이 없을 겁니다. 또 당혹스럽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진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무슨 왕이 필요할까? 또 그 왕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는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바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또 땅이 진동하는 환영의 소동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한 그 오래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왜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흥을 불러 일으킨 것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 왕은 공의로우시다. 둘째,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셋째, 이 왕은 대단히 겸손하시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이렇게 오시는 왕에 대한 기대가 이런 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공의와 구원과 겸손,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왕이 오신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왕, 너희의 왕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벗어나 땅 투기를 하며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불의에 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너희 왕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을 벗겨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이것저것 다 하고 사람도 대단합니다마는 우리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또 가난, 그리고 원수의 압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문제, 이런 무서운 재앙에서 나를 건져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실 왕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이 왕이 겸손하시다. 겸손한 왕이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반대편, 반대되는 말은 조롱하는 거, 그 다음에 오만 이런 말인데 겸손은 이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분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를 않고 겸손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이, 그거밖에 못하냐 이것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건 다 너희 탓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상징적인 행위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메시지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런 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왕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왕이 바로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며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래된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만은 사실 가까운 역사의 한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런 환영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룬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가 프랑스 파리에 입성했을 때 온 유럽 사람들이 환호하고 여자들이 튀어나오고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이 막 환영하고 국기를 흔들고 그런 이 구원자를 환영한 그런 그림을 영상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있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서울을 탈환했을 때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와 흔들며 환영한 그런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것만으로도 이런 장면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뿐 아니라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겸비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베풀며 우리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이 말은 주인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일컬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주인의 아들로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6월절을 맞아 전국 각지와 세계 곳에서 모인 경건한 사람들을 가득했는데 이들이 그 집주인이신 자기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전에서 매매하며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습입니다.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심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활동하시는 예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자신들의 욕망과 이권을 채우는 자리로 생각하는 장사꾼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대제사장들에 비하여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어린 아이들이 대조되어 있어요.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너무나 미약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와 고침도 받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찍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9절로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배척해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지극히 미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의 종교인들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십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베다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다니라는 말은 가난하고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이러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 묵으시고 이튿날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가난한 베다니에서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이라도 드렸을 터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오시면 그 사람들은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몰래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난한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곳을 뒤로하고 바로 이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열렬한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을 입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과 얼마나 많은 부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왕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 왕궁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가난한 베다니로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뭐 평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환영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왕이 오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을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베다니에는 영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마르다가 나오는데 바로 마르다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여기 베다니 사람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열렬히 저희가 환영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대요. 비록 그 마을이 가난하고 이 마르다는 부모도 없이 그냥 삼남매 살고 있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어린 처녀에 불과한 그런 집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또 한 사람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나무로 올라가요. 어른 체면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로 올라가서 그 키가 작아가지고 막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갖고 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부르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러시네. 이때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삭개오 어떻게 했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게 내려왔겠습니다만은 그냥 떨어질 것도 그냥 툭 하고 그냥 내려와서는 너무 즐겁게 기쁨으로 아니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환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급히 내려와 영접하며 즐거워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거칠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장면과 비교되는 또 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대접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에서였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음이 곧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으며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아마 이게 발 씻어주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감람류 부어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환영하는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이 부자 바리새인과는 달리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와 발 곁에 앉아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은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진정한 영접과 환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대접을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대접인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거칠애와 의무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가난한 동네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베다니를 그 마음에 귀히 여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베다니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베다니에서 쉴 곳을 얻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편안하게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겸손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아나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또는 가난하다, 혹은 온유하다, 혹은 고통받는 자, 이런 뜻을 같이 담고 있어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가난해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상태, 그거를 바로 아나부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아주 오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그 고통받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야만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하고 불행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일 뿐이고 저주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그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이런 사람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마음을 벌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와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갈까 했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성경 한 절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아주 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읽은 이 귀한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 꼭 성탄절이 생각이 나요. 아마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칸타타 영향이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칸타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굽어진 길은 또 바라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네. 성탄절이 가까웠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준비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평탄한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으로요. 골짜기는 도두어져라, 언덕은 낮아져라, 고르지 않는 것은 펴져라, 험한 것은 평평해져라. 이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삐뚤어지고 패이고 높아지고 울퉁불퉁한 마음, 때때로 사납고 불평만 해대고 의심에 빠지고 퉁명스럽고 거친 마음을 다스려 주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교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오늘날 우리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잃어버린 말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걸 귀찮아하고 자기들 집에 그냥 들어가 살기를 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찮아합니다. 혹은 뭘 대접하려고 그러면 아이 뭐 있어야 뭐 난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대접을 해. 내가 누굴 영접해. 뭐 있어야 주님도 대접하고 뭐 주님을 모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귀한 세월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베다니의 마르다를 보십시오. 가난한 집이고 부모조차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삼남매의 집이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느 부잣집보다 기쁘게 그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음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그때 예수님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거기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분이 가시는 곳이 왕궁이 되는 것이고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잘 알려지지도 예루살렘은 너무 유명해요. 근데 베다니는 그 수도권에서 변두리 3km나 밀려난 변두리.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바깥으로 밀려 사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다니인데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지만 예수님이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 거기서부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다니를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곳 베다니에서 승천하십니다. 감람산 베다니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런 영광을 나타낸 곳이 베다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베다니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베다니가 아닐까요? 아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정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물려받은 것도 없고요. 가난하고 그래요. 내 세상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이에 뭐 마구 돈을 벌고 마구 집을 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우리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부잣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저주가 아니고, 그 가난이 비참한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뭐 큰 집 없어도, 뭐 내놓으라 하는 무슨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이 그 베다니에 가셔서 거처를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다니처럼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공의와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리고 그의 겸손하심이 무엇인지, 그 겸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베다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에 환영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살렘교회가 그러한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마음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그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저희들도 따라가며 섬기며 그 구원을 맛보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